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마쳤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초반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 이후로 77이 49, 7이 7번 이렇게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맥추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를 시작해서 첫 열매를 처음 수확을 시작해서 그 첫 열매 수확을 마치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되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글로 묘사를 해놓았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묘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글로써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급하고 후악 하고 하는 것처럼 폭풍 소리 들어보셨죠?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막 크게 붙으면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문자로 짤막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바람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왜 바람소리와 더불어 불 모양으로 임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걸 전문용어로 현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실 때 바람과 불의 형태로 나타나신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택하여 부르실 때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다가 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로 임하셨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거대한 산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임재하셨는가?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가로등도 있고 전등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먼저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 불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요거를 뒤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아시지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방언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사로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과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은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표현은 방언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천사의 방언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가를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15지역, 바데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라비아까지 15나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서 바라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하만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나라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어떤 사람은 독일어, 어떤 사람은 일본어,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 다른 나라 언어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나 독일에서나 또는 일본에서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쓰고 있는 모국어니까 그것을 다 알아듣고서 대단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고 촌사람이라.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움이 적고 그리고 외국이라고는 나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던 것만은 아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람과 불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 바람, 숨을 뭐라고 표현하려 하냐면 루아흐. 그래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흙일 뿐인 존재가 생명을 가진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불어넣으셨던 성령, 생기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에 남아있는 생명을 소비하다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르게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종료되면 다시 거두어 가시고, 성령을 주셨다가도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다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깎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그에게 주어졌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지금 천하 만국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요엘서에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민에게,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만민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이르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내려오셔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시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인종과 민족과 언어라는 장벽을 초월하여 하나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족의 구분이 있고 나라의 구분이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도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있든지, 그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조금 이렇게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하는 고민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한테 이 정리된 입장이 있어요. 이 논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순절 사건이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오순절파라고 해요.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그래서 감리교도 분류하자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재현되지 않아, 한 번 있었던 것이지 다시 재현되지는 않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각각의 근거가 있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재현되지 않고 재현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시 재현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반복될 필요가 없고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새 시대를 연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만민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재현될 필요도 없고 재현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세례, 성령의 불세례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경우에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성령의 충만함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체험하고, 그리고 충만한 확신과 기쁨과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는 이 일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 안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으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 혹시 아십니까? 파스칼, 철학자이며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이고 과학자이니까 얼마나 냉철한 이성을 소유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게 놀라운 체험이니까 쪽지에 적었어요. 쪽지에 적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심장, 여기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가장 가까운 부분에 접어서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래요. 주머니에 넣고서 이걸 꼬맸어. 주머니를 꿰매가지고 간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했느냐, 사후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주머니가 꿰매져 있으니까 이거 풀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꺼내보니까 이런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간 긴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1634년 은혜의 날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이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위대한 전적 복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파스칼도 성령의 임하심, 충만한 임하심을 경험하였는데 그것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무엇인가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불이라고 단 하나의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불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압도하시자 자신의 죄,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정들을 느꼈으면 안전, 기쁨, 평안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그냥 충만하게 그런 상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사에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경험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한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임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임할 때에 부흥이 임했다. 그래서 부흥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실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불로 임하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아는 차원이 달라지고 충만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 능력과 은사가 부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한 세례, 불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뿐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유가 되어서 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받아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사로잡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저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흥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제가 마지막에 도전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나오셔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자 도전을 드렸지만 정말 반응한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반응이 미약해요. 그래서 교우들의 반응만 보면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더라고.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디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뭘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 몇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진지하게 정말 사모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도전을 해도 왜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부흥의 사모함, 부흥에 대한 사모함, 그것의 부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전했을 때 여러분은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흥에 대한 갈망, 이게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황폐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도 파스칼이 인식했던 것처럼 어찌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을 보고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여러분, 평범하죠? 갈릴리 사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 출신이에요? 지식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부자인가요? 유명합니까? 저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 비슷한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불세례를 받게 되면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탁 들어주시면 비범한 사람 되고 새로운 신앙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 딸들이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생양,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정도로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며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이끌린 바 되도록 위하여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불같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no problem. 비범한 사람이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가, 이게 성령 받은 기준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던 일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성령 받지 못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의 기준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다가 힘든 일 오면 포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떠날 수는 없어.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그저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 표현이 맞아요? 맞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인데 그분이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도 여러분 안 움직일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크신 그분, 온 세계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무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고 그냥 my way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때만 예수님을 의식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은 바뀌었다. 이렇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죄라는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와 같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꼭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언어가 되셨습니까? 음담패설, 저주 같은 말, 죽이는 말, 사라지고 뒤안길로 사라지고 사랑과 축복의 말,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말미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파워풀하게 설교를 했는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수가 하루에 몇 명? 3,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극단적인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불같은 회심의 말씀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베드로 같은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성령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받은 성령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불과 같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로 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